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표적을 봤던 많은 사람이 벳세다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게 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입니까? 배를 타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보통의 열정은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다른 많은 이들은 집에 돌아갔는데 이 무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찾으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석에 의하면 이 찾으러라고 번역된 제툰테스라는 단어는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것일까요?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무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표적을 보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기적을 단순히 놀라운 일, 신기한 일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표적을 일으킨 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들은 배부름을 경험하자 예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피하셨을까요? 이는 이 무리가 예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또는 예수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존재로 삼고자 했습니다. 때론 삶의 어려움이나 우리 그 문제들 앞에서 이 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아시는 분이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해결사 예수님만을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썩을 양식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얻는 기쁨과 보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양식을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진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곳을 우리도 보아야 하고 예수께서 아파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아파해야 하며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레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가, 그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원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혹은 메시지가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더 깊은 믿음의 세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구별하여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살찌울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서는 꿈마을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찾아온 이들이 열정은 있었으나 진정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문제와 상황을 해결받고자 열심은 내었지만 정작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 이토록 부족하고 둔탁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얻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영상 후 기도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 화면에 새벽 예배 기도 음악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링크를 누르셔서 찬양을 들으시며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